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 지게를 메고 항아리를 사용해서 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물이 든 항아리 하나, 그리고 왼쪽에 물이 든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항아리가 금이 간 상태였어요. 항상 물을 나르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왼쪽에 있는 항아리는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금이 갔기 때문에 오는 길에 물이 절반 정도는 새버리고 말았던 거죠. 주인에게 너무 미안한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항상 일을 두 번 하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저를 버리고 금이 안 간 항아리를 사용하세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네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렴. 네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 그러니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금이 간 항아리지만 다 쓰임새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길게 본문을 읽었는데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온니엘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가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당시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다사임이라는 사람의 손에 팔아버리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구산 리다사임,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이름의 뜻은요,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방인의 왕의 억압을 받아도 힘들고 치욕스러운데 악한 왕의 억압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본문은 온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온니엘의 소개를 보면 큰 삼촌의 이름이 나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만큼 이 갈렙이 유명하다라는 거죠. 갈렙 다 들어보셨죠? 아실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여호수아와 함께 1세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까지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예요. 온니엘은 그 갈렙의 조카였어요. 그런데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일 뿐만 아니라 사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우리 2, 3주 전에는 스킵을 했지만요.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2절과 13절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처음에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점령했을 때 이 온니엘이 앞장서서 그 땅을 점령했었습니다.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갈렙의 약속대로 딸이었던 악사를 아내로 준 겁니다. 당시 가장 유력했던 사람의 이제 조카일 뿐만 아니라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의 딸이자 이 온니엘의 아내인 이 악사라는 여인도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당돌한 여자예요. 사사기 1장의 기록을 보면 그때 이제 온니엘과 결혼을 하고 출가를 하는데 집을 떠나잖아요. 근데 이제 나귀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립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재산을 좀 달라고 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재산을 요구합니다. 밭도 달라고 하고 샘물도 달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은 윗샘과 아랫샘 이것저것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딸들이 항상 친정에만 가면 이것저것 다 가지고 오는 풍습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온니엘은 영향력 있는 장인과 그리고 다 강하고 당돌한 아내를 지금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어요. 이 백그라운드가 온니엘에게 어떻게 작용했을까?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좀 눌려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 사람이 만약에 야망이 있다면 이 백그라운드를 활용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사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 온니엘이 여호와의 영에 붙들렸다는 사실입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단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다사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백그라운드가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온니엘이 살아있던 40년 동안 그 땅은 평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이 사사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일단 유다 지파였고요. 백그라운드도 좋았지만 본인도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두 번째 등장인물인 에웃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들은 항상 요 사이클로 돌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두 번째 인물인 에훗이에요.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면 에훗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유다 지파와는 달리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였어요. 아까는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 온니엘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장 미약한 베냐민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본문을 잘 보면 좀 특이한 방식으로 에훗을 소개하고 있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합니다. 혹시 여기에 왼손잡이 계시나요? 왼손잡이. 네. 조심스럽게 손을 이렇게 몇 분이 들고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대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딸도 큰 딸도 이제 왼손잡이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고 괜찮고 더 장점으로 봐주긴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어릴 때부터 밥을 먹으면 이게 한국에서는 때리죠. 젓가락으로 치면서 왼손으로 밥 못 먹게 하고 오른손으로 먹게 하고 글씨도 본능적으로는 왼손으로 쓰는 게 편한데 억지로 그것을 고쳐서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게 만듭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원리였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도 이 오른쪽과 이 왼쪽이 가지는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성경에서 오른손 또는 오른쪽은요, 항상 구원, 능력, 명예, 리더십 등의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왼손은 그 반대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마지막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의 두 손자를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둘째 손자를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첫째 손자를 왼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아들이었던 요셉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장남의 머리에 오른손이 있어야 되는데 왼손이 올려져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야곱이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얹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나중에 장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음으로써 표현한 거예요.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오른쪽으로 갑니까? 양을 오른쪽에 두시고 염소를 왼편에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보좌 우편에 계십니까? 좌편에 계십니까? 우편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끊임없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표현이죠. 근데 그때마다 나오는 손이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항상 오른손이에요. 왼손이 나를 붙든다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왼손잡이 계신데 왼손잡이가 열등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왼손잡이가 IQ도 높고 그리고 뭐 야구만 보더라도 왼손잡이가 몸값이 더 높습니다. 더 우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실 왼손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오른손을 못 쓰는 또는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원어적인 표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에훗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조금 너무 오버한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기 20장을 나중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용사들을 전쟁에 내보내는데 그중에 700명이 왼손잡이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당시에 전쟁에서 용사로 쓰임받을 수는 없었어요. 왼손잡이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그 표현만 보더라도 당시에 왼손잡이를 향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냐민 지파 사람, 왼손잡이라고 하는데 또 베냐민이라는 단어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웃기죠?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이 에우 이런 표현이에요. 베냐민이 히브리어로 그냥 발음하면 벤 예민이에요. 벤이 아들, 예민이가 오른손이거든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조금 더 특이하게 표현을 해요. 벤 예민이가 아니라 벤 하 예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가 뭐냐면 영어에서 더에 해당하는 정관사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냥 베냐민 지파 이게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부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이름은 다들 아시겠지만 성은이거든요. 거룩한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는 뭐 성은아 의미를 생각 안 하고 부르죠. 근데 때로는 이렇게 누가 부른다는 거예요. 야, 성은 하나님의 은혜. 근데 너 왜 그렇게 은혜가 없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각하면서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그런데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저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에훗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연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게다가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의 이름의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인데 그 사람은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어지는 본문의 이 에훗의 역할이 뭐냐면 적군의 왕에게 나아가서 공물을 바치는 역할인데요. 그것을 볼 때도 당시의 에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 그런 자리에 중요한 사람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에훗이 유다 지파라면 그런 곳에 절대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두 번째 주인공인 에훗은 전형적인 비주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의 장점이 있어요.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는지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지금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갔는데 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우리 15절과 우리 16절,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아멘.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서 직접 칼을 가른 거죠.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에 숨깁니다. 이 에훗의 치밀함과 준비성을 알 수 있어요. 모압 왕을 만났습니다. 공물을 잘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람들을 먼저 보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에게 다가가서 은밀히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훗이 먼저 자신의 사람들을 물렸기 때문에 왕은 안심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사람들도 함께 물렸어요. 아마도 뇌물을 기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배반의 가능성을 이 에훗이 보고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본문에 그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덥죠. 고대 근동지역인데 여름이 아주 덥기 때문에
지붕 위에 서늘한 다락방을 따로 두고 있었어요. 큰 집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홀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에웃은 그 방에 들어갔고 왕을 안심시킨 후에 방심한 틈을 타서 그의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꺼내어 적군의 왕 에굴론을 죽입니다. 지금 사사기 저자는 에웃의 왼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그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칼을 빼내서 죽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왼손을 오른쪽에서 꺼내서 죽였다고 굳이 언급합니다. 연약함과 비정상의 상징이었던 에웃의 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왼손에 진 칼이 모압 왕의 몸을 완전히 뚫었고 그 비둔한 몸의 기름이 칼날에 엉켰다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웃은 치밀했지만 이 모압 왕은 비둔했고 어리석었고 그리고 방심했어요. 에웃은 거사를 치른 후에 다락방 문을 뒤에서 잠갔다라는 표현도 굳이 써요. 그냥 잠근 게 아니라 뒤에서 잠갔다. 우리로 따지면 소리 안 나게 딱 잠그는 거.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그리고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이것은 에웃의 치밀함을 계속해서 강조해줘요. 성격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치밀한 거예요. 준비성이 많고. 그 적군의 부하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나왔고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문을 잠금으로써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겁니다. 에웃은 안전하게 자기 지역으로 돌아왔고요. 이 적군을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27절, 28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여기 주목받을 표현이 있습니다. 에웃이 앞서가며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따르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이미 넘겨주셨다라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에웃을 따라요. 이것은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곡물이나 바치게 했던 그 별 볼 일 없는 왼손잡이 에웃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있어요. 이스라엘 무리는 이제 그 에웃을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에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길목을 장악하고요. 모압 사람을 10,000명을 다 죽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모압 사람이 아니라 잘 훈련된 아주 강인한 전사들인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기서도 에웃의 치밀함이 드러나요. 그냥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생각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짭니다. 길목을 파악하고 가장 우리에게 피해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치밀한 전략가입니다. 그 승리 이후에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했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 사사였던 온니엘 때는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에웃의 영향력이 훨씬 더 오래 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온니엘이 전형적인 모범생이자 주류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인물인 에훗은 전형적인 비주류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냥 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에훗을 사용하십니다. 에훗의 연약한 부분과 강점을 다 사용하십니다.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당시의 약점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당시에는 약점입니다. 하지만 그의 치밀함은 강점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어요. 치밀함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셨고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의 왼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등장인물은 삼갈이라는 사사예요.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한 구절짜리 짧은 속에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영향력이 없는 무명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절로 끝이에요. 에훗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 삼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의 확률이 매우 큽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출신 지파에 대한 어떠한 힌트도 없어요.
사사기 12명의 지파, 사사가 나오는데 다 어떤 지파 출신인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는 다 나오거든요. 근데 삼갈만 없어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보면 아낫이죠. 이 아낫은 당시 가나안 땅의 아주 유명한 전쟁신, 우상의 이름입니다. 만약에 이 삼갈과 그의 아버지 아낫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름이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날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녀 이름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처, 알라 이렇게 지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삼갈이라는 이름의 뜻도요, 칼이라는 뜻입니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가나안 전쟁신 우상 아낫의 이름인데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칼이라는 의미를 가진 삼갈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갈은 가나안 족속 중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입니다. 아까 두 번째 인물 에웃은 베냐민 지파이기라도 했어요. 그나마 낫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에웃을 보면 칼이라도 있었습니다. 이 삼갈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31절을 보니까 소, 모는 칼도 아니고 소, 모는 막대기예요. 딱 봐도 없어 보이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사사의 이야기는 한 줄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 본문의 흐름을 생각하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방인 출신인데 쓰임받았구나. 소 모는 막대기로 쓰임받았구나. 아까 첫 번째 그 온니엘처럼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에훗처럼 칼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소 몰던 사람이 소 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표현, 그는도 아니에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삼갈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사사들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점점 더 어떻습니까? 점점 더 별 볼 일 없어집니다. 유다 지파의 모범적인 전쟁 영웅이었던 온니엘,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였던 에훗, 그리고 이방인 출신이면서 가장 무명한 자였던 삼갈. 지금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사들의 연약함과 별 볼 일 없음을 이렇게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별 볼 일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쓰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시고요, 도구 탓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제가 가진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저만의 모습으로, 여러분만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획적인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뤄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세요.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세요.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어떻게든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이죠. 구약 시대에는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세워 쓰신 거죠. 근데 신약 시대는 달라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성령님을 받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뭐를 받은 것입니까?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온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미 다 임한 것입니다. 필요한 은사도 다 주셨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은사를 다 사용하십니다.
남김없이 사용하시고 좋은 것이든 약한 것이든 다 사용하시되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죠. 근데 구원은 목표가 아니죠. 그 은혜로 받은 우리의 삶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일대일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삶의 일평생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이 자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거긴 한데 또 이게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일에 involve 돼야 돼요. 쓰임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계획이 다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살면서 은혜만 받고 구원받고 그냥 1대1 관계만 누리면서 주님께로 가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쓰임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은 주저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는 너무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잘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안 해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못하겠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잘 살펴보면요. 그 마음의 근원이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기를 원하고 내가 효능감을 느끼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싶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꾸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마다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강점이 있고 저도 약점이 있고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강점이 다 있고 약점이 다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강점에 대해서는 좀 알게 모르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약점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그냥 가리고 싶고 숨기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지금 이 시간 속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일단 강점부터 어떤 강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남들보다 경험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교회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다 유익하죠. 그럴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가진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거는 뭐 남이 판단해 줘야 되는 거겠지만 외모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에서든 신앙적인 기준에서든 좀 백그라운드가 좋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강점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약점도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움츠러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나의 그 연약함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내 성격이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모세가 그랬죠. 어떤 분들은 나는 좀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좀 몸이 약하고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는 그냥 남에게 그냥 좀 피해만 끼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나는 배경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강점과 약점을 나누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버리는 것이 없어요. 다 사용하십니다. 강점은 강점대로 사용하셔서 또 영광 받으시고 또 약점은 또 약점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뛰어난 전쟁 경험이든지 작은 칼 한 자루든지 심지어 소모는 막대기든 아니면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에웃을 보면요, 그 치밀한 성격도 사용하시고요. 당시에 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왼손 기가 막히게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올 때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서만큼은 나의 주저함 때문에 거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저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더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담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무조건 연약해야 되고 무조건 비주류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쓰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더 정확한 메시지는 누구나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에훗과 삼갈도 있었지만 온니엘도 있었어요. 아까 온니엘이 쓰임 받았던 이야기를 우리가 했을 때 그 비결이 그가 가진 능력이나 백그라운드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성령님께 붙들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사사기 3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 붙들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주류일 수도 있고 비주류일 수도 있고 온니엘처럼 모범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거는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유일한 게임 체인저가 되십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님이 쓰시지 않으면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임 못 받는 겁니다. 유일한 우리의 게임 체인저는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려 있는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맨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유튜브를 보다가 이만기 씨 아시죠? 그 씨름 선수 이만기 씨가 씨름 특강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도 요즘에 한마음 여름 특강에서 아주 유익하게 계속 홍보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이 남아서 이렇게 참석하시라고. 여름 특강을 이제 젊은 20대 씨름 선수들을 두고 씨름판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씨름 선수들이 삿발을 당길 때 팔로 당긴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문장을 말했는데 저에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팔의 힘은 다리의 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팔의 힘은 다리의 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삿발을 당길 때도 팔로 당기는 것 같지만 다리의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붙이고 다리의 힘을 활용해서 다리 힘으로, 하체 힘으로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한다는 거죠.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인간의 힘은 성령님의 힘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몸을 붙여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께 최대한 밀착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성령님의 개입이 가장 결정적이거든요. 그것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 치밀함도 필요해요. 본문 그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에훗의 치밀함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령님이 게임 체인저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이 도우시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요, 언제나 성령님께서 이미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언제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붙들리면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약점과 강점,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금이 간 항아리도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길가에 흘린 물로 생명, 꽃을 피웠어요. 금이 안 간 항아리도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집까지 물을 잘 가지고 가서 주인은 그 집에서 필요한 물을 또 사용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주인에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온니엘입니까? 에훗입니까? 아니면 삼갈입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시고 어떤 것이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쓰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다 함께 붙들려서
저와 여러분만의 모습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있는 그대로 가장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지체들,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쓰시고자 할 때,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은사들, 가진 자원들, 나의 약점들, 연약함들 가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 우리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붙들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이 시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마음들 다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과 여호와의 영에게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원 이 시간 충만하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쓰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별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다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을 내 마음에서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내 인생의 게임의 체인저가 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내 인생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을 향하신 나의 삶을 향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 갈망을 내 마음에서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신다 하셨고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게임 체인저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한마음 교회 지체들 모든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사사들을 구원자로 보내시지만 결국에 그들도 흠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에는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2000년 전에 보내셨는데 아직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주변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제 특별히 기도하실 때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사 완전한 사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버지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버지 나의 입술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에게 온전히 아버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아버지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한마음교회 지체들 그리고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